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8월 2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복음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날 때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영적 건강, 영적 상태는 행위의 차원에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바리새인에게는 하등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그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으며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용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도 교회들이 이런 유의 사람들을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행동들의 차원에서만 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참된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저주받았고 타락하여 죽음밖에는 우리를 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세상에 온 것은 다른 이들과 같이 그들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그들 위해서 주님이 죽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 위대한 교사들은 살아있고 율법을 지켰으며 구원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미워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며 자기 속에는 죄가 없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점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선한 생활을 하고 언제나 그러한 죄들을 피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은 왜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계명이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았고 자신에 관한 진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엄위, 그리고 그 아들의 거룩과 정결함,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의에 관한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하며 바울과 같이 계명이 이르렀고 죄가 내 안에서 소생되었으며 능력 있게 일어났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죽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9절의 마지막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로마서 7장 9절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앞에 살아있다는 것, 또 말씀 앞에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했습니다. 제가 7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7장 9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의 부분은
복음을 접하기 전에 말씀을 대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율법으로 대하며 이것들을 행위적으로 다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말씀을 깨달으면 내 안에 죄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의 자아가 죽습니다. 아,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겠구나. 그리고 자신이 고집해왔던 모든 것들,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결국에 우리가 말씀과 복음으로 깨달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내 안에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매 순간 교묘하게 나를 속이며 나를 다시금 죄의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통해 내 내면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가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7장 9절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죄의 세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자신의 행위에 자꾸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위적으로 살아가며 자기의 의를 자꾸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의 죄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였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영적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영적 건강, 영적 상태는 행위의 차원에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바리새인에게는 하등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그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으며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용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도 교회들이 이런 유의 사람들을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행동들의 차원에서만 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말씀을 대해도 우리 안에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만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죄가 강력하고 그만큼 우리 안에 죄가 끔찍하고 그만큼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내 안에 있는 죄가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끔찍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 안에 그 끔찍한 죄가 느껴지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도, 여전히 그 죄의 성향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도 나는 느끼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아멘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마음속으로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대할 때마다 전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의외로 우리 신앙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며 자기 속에는 죄가 없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점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왜 그렇게 느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계명이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았고 자신에 관한 진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병들면 병들수록 내 안에 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려면 매 순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안에 죄가 느껴지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신대원을 공부할 때 매우 깊이 있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목회자이지만 조금만 우리를 말씀 앞에서 멀어지게 하면 금세 우리 안에 음란과 정욕과 탐욕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저는 제 안에 음란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 외에 다른 것을 탐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수님 그런 말씀 하십니까? 혹시 교수님 안에 음란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교수님 안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입을 닫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 앞에서 계속해서 내면의 연약한 상태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정죄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자신 내면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또 구역 공부나 소모임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면 나도 이런 연약함이 있지 함께 공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구나 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포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해야 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을 고백해야 될 기도 모임이나 나눔 시간에 우리를 포장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다 보니 혼자 말씀 앞에 섰을 때, 혼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것이 바로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을 통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죽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매 순간 깨달아지고 그래서 더욱더 무릎 꿇고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말씀과 복음 앞에서 나의 죄성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이름에, 복음이 내 안에 깨달아짐에 내 안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교묘한지를 로마서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발견되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절망하거나 낙담하기보다 이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역사하여 내 내면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이것을 깨뜨리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